예전에는 자동차에 지도책을 다 한 권씩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낯선 길을 가기 전에는 꼭 지도책을 보고 그 경로를 파악하고 갔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옆에 앉은 사람은 또 지도책을 보면서 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차에 지도책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정말 아주 신박한 기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요. 지도책은 또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멀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경기도 시흥시였는데 누군지 잘 아시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한 3시간은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매주 쉽지 않은 그 길을 또 오고 가십니다. 근데 또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사실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는 한 4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우리 차가 너무 잘 나가서 제가 과속을 하면서 갔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내비게이션의 말을 그냥 잘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느 길인지도 몰라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갈 뿐인데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말이죠. 요즘 내비게이션은 새로운 길도 잘 압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도 꿰뚫고 있습니다. 막히는 길은 피하게 합니다. 정말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릅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불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내비게이션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km 앞에 교통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내비게이션은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어느 길이 가장 빠른지 그 길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서 전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있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처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사사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재판관을 뜻하죠. 당시에는 재판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바로 그런 재판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들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생업을 갖고 또 때로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점차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로 인해 번번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영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가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오는데 이 여인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옴이라는 나옴이라는 여성이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되는 불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욥이 남자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면 여성 중에서는 단연코 나오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본래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을 만나 결혼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낳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흉년이 들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힘들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죠. 이 모압은 유대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땅입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신앙에서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 땅에서 견뎌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흉년으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간 사람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지요. 나오미 가족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왔지만 불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행히 두 아들은 남아있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평생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했던 이들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각각 병약한, 나약한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병골, 약골 그런 의미예요.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두 아들은 그곳에서 각각 아내를 맞이합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그런 행복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만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병들고 나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나오미는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남겨진 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이고 과부이고 또 모압 땅에서 보면 이방인인 나오미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고향인 유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도 함께 길을 나섭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죠. 아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과 함께 가지 말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결혼도 다시 하고 가정을 새로 꾸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복도 빌어주죠. 그러자 며느리들은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나오미도 진심이었죠. 자부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그들을 보내고자 한 거지 그냥 떠보려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한 명은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많은 여성들은 이 시자 붙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월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멀리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딸과 같은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다 환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룻은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아니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 가본 적도 없는 나라로 가려 할까요? 더욱이 나오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불행이 거듭해서 따랐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며느리가 주워오는 보리 이삭으로 연명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 나오미에게 앞길이 창창한 룻이 왜 따라갈까요?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늙고 힘없는 여인을 따라갈까요? 그저 불쌍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혼자 된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면 친정의 말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쫓아오지 말라고 강하게 말해도 나오미를 따라가려 합니다. 더욱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룻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읽다 보면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룻은 나오미가 겪은 일로 시어머니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을 거듭해서 겪는 여인,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온 여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 남은 재산도 없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정말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여인으로 이 룻은 나오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과 불행이 겹쳤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또 이방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룻은 지금까지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하죠. 룻은 가까이에서 이를 다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불행과 슬픔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며느리들은 목격한 거죠. 또 이방 며느리들인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며느리를 맡는 이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백인이 아니면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우리 중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에서 온 세터민들, 중국 동포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백인들 앞에서는 너무 저자세로 나가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된다면 더 험악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것도 거듭 불행을 겪는 여인, 가진 재산도 없는 여인을 이방인 며느리 룻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로 판단해 보건대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시어머니였음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나오미를, 또 며느리를 대하는 나오미를 보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대로 가고자 결심합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죠.
뭐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고 매우 부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잃고 재산도 없이 오직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길을 두 여인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룻기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멘. 여기서 아들은 룻이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갔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은 여인으로서는 드물게 그것도 이방 여인인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불행에 빠진 나오미를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메시아가 나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빅픽처, 큰 그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어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조금 뒤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에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축복은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나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빅픽처에서 이들을 선하게 사용하시죠. 그러나 오늘 룻기 말씀에 따르면 연약한 사람들, 고통에 처한 사람들, 고난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핵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들어 중요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히도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았어요. 흉년이 늘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을 피해 모압으로 갔더니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은 병약하고 나약하여 평생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장가들어 잠시 삶이 펴지기는 했으나 결국 그들도 어머니와 아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성에다가 과부에다가 재산도 없이 이방인이었고 이주민이자 난민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하기가 버겁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중요한 자리를 내주십니다. 함께 빅픽처에 참여하고 함께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일 거듭되는 고난에 있다면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뒤에 올 축복이 뭐고 상관없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고난이 거듭되더라도 하나님만 따를 수 있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서, 빅픽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 그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내와 더불어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보다 연약하고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이방인 며느리를 상대로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게 먼저야,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나도 힘들어 하면서 그들을 모른 척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품어주었죠. 그 결과 룻은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절로 나오죠. 근데 어떤 회개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맞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회개할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착하게 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고 바로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좀 더 다른 식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과 불행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 그러니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해.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야 해. 내 고난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이렇게 살았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고난이 없다는 것이 훌륭한 신앙의 증거가 아니에요. 비록 거듭되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인내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또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죠.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연약한 자를 존중하며 존중히 여기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을, 또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들, 중국 동포들, 이주민과 난민을 존중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 큰 일이 아니에요. 단지 존중과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존중하고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하면서 경비 아저씨와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 교회 나가게 되면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그분들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드렸는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살갑게 대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자그마한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랬을 뿐인데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빅픽처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그 큰 그림은 나와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디쯤 와 있을까 알기가 어려워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더 넓고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어리석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는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고 마음을 담아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빅픽처를 함께 그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